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중에 10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깨닫는 지혜 주시고 은혜 되게 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도전해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2월 날이 꽤 추웠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 전에 센서불은 2층에 센서불은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올라와서 이상하다. 민감하잖아요. 새벽 센서불 다 꺼진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여기서 이렇게 돌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센서불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 바퀴 도는데 아무도 안 올라와. 그래서 무심코 문도 열려있겠다 내려가서 봤더니 시커먼 파카가 하여튼 교회 사무실 번호키 2층 사무실 번호키를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요. 누구냐고 소리를 좀 질렀더니 그냥 주랭랑을 쳤어요. 교회 앞에도 교회 옆에도 CCTV가 있다는 건 동네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예.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현관문도 열려 있었어요. 새벽 예배 저희가 4시 좀 넘으면 열어놓거든요. 현관문도 열려 있었고 입구 계단에 불이 다 들어 있었어요. 센서불이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호기심에 장난삼아 들어온 전도둑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둑이 그렇게 들어온 도둑이 어디가 있어요. 한밤중에 깜깜한데 그 문장기인데 이런 데를 찾는 것이지. 문 열려있고 불 다 들어와 있는데 들어가면 100% 전도둑이죠. 정말로 작정하고 훔치려고 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 다 꺼지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이 도둑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도둑 얘기가 나오네요. 도둑을 생각해보고 도둑과 같이 오리라. 오늘 제목이죠. 그럼 이 말씀과 연결해서 깨닫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은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왔다 나가려고 하는 것이 도둑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먼저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0절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어지러워진다 의미예요. 우주적 징조가 나타난다 라는 의미예요. 자연재해, 자연의 질서 파괴, 자연의 이상적 기후 등등 여러 가지 자연적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해석해요.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은 주님이 도둑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 하세요.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라 오는 시간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른다 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도둑일 리는 없잖아요. 착각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분명히 도둑같이 알 수가 없는데 다 알려주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도둑이 다 알려줬다라면 무슨 의미예요? 도둑 맞으라는 의미예요? 도둑 맞지 말라는 의미예요? 맞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즉, 다 깨어서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도둑같이는 오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이미 징조를 주변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아마 도둑 오겠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이미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 중간중간만 봅니다.
4절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수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에 유혹이 많다라는 의미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 11절에도 나오지만 거짓 그리스도들 이단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5절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도 겁나 그리스도라고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까 어렵게 세상이 풀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보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성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 우리 참 세계가 참 이 구소련과 미국이 강대 공산국 사회주의 강대국 민주주의 강대국들이 최고의 강대국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죠?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 이쪽이 누군가 모르겠네. 자 하나가 되어서 참 평안했어요. 크게 그렇게 막 다투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전대로 복귀해버렸어요. 난리 소문 많아요. 갈수록 전쟁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요 내적인 전쟁 내분도 얘기하는 것 맞겠지만요 큰 분쟁의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쟁의 요소들. 우리나라만 봐요. 얼마나 분쟁이 많아요. 웃으면서 싸워. 그렇잖아요. 이런 분쟁들이 나라만 이랬습니까? 가정도 가정. 사람이 모여 사는 모든 곳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갈수록 더 이런 분쟁,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이 기근 지진.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런 정치권에서 단어가 나왔어요. 식량 안보. 이거 오래전에 나왔는데 요즘에 또 왜 나온지는 몰라요. 식량 안보. 예. 기근이 왜 들어요? 세계 식량 기구에서 통합을 하면 우리 지금 세계 인구가 7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굶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왜? 먹을 수 있는 생산량과 인구를 비례해 보니까 절대 굶어 죽을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요? 이거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그냥 사재기 했다가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 기근도 들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지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반이야 거기다 대면 갈수록 더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거짓 선지자 만든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혹시 그 친부모가 자녀 2년 몇 개월짜리 자녀를 어떻게 했으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요즘에만 일어납니까? 이거 왜 그래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이게 더 많아질 거라고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셨다니까요. 어려운 말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미 주님이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징조를 미리 다 알도록 알려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없어요, 사실. 들었긴 들었는데 관심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 맞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엉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둑 맞는 표현이잖아요. 도둑 맞아요. 불 켜져 있고 문 열려 있는데도 도둑이 들어와요. 그럴 때는 뻔히 눈 뜨고 당해요. 당연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이 주님의 날의 징조를 모르는 것일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고 무시하면 에이 설마 나하고 무슨 상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설마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무슨, 당연히 우리 알기는 하는데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참 이 말 잘 써먹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주님의 날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루에 천년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천년에 하루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천년, 하루에 일어날 일이 천년도 더 걸릴 수도 있죠. 제 간증을 듣까 말까 애를 먹다가 눈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면교사 삼으로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질문 하나 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20년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20년. 한 달 버는 액수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1983년도 1월 10일 날 취업을 했거든요. 첫 출근을 했어요. 첫 월급 받아보니까 30만 원에서 몇천 원인가 좀 빠지더라고요. 30만 원에서. 그때 그 많이 작은 월급 아니에요. 네. 3년 근무하고 사직을 했어요. 딱 3년 좀 안 되게 근무하고 사직했어요. 사직한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앞뒤 안 가렸어요. 아무것도 상의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장이 문제 되네. 다 사직서 써서 이후 지금 같으면 절대 못 써요.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열정은 있었어요. 나와서 보니 아닌가 비. 나와서 보니 아닌가 비. 85년 말쯤 그만뒀으니까 올림픽이 88 올림픽이 앞에가 있어서 환경 문제가 아주 대두가 됐어요. 환경 문제. 그때 우리나라 아닌가 비 없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청정연료로 바꿔야 되는 의무화가 법으로 딱 지정됐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근무한 회사가 말씀 안 드려도 아주 도시가스였잖아요. 도시가스.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때. 지금도 좋은 회사예요. 환경 문제가 딱 보니까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그만둬보니 밖에 나가 생활해보니 아닌가니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인맥들 3년 짧으니까 뭐 젊은 사람이 이거 해봐야 뭔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알아요. 결혼 후 얘기니까. 회사 일 때문에 밤새고 들어왔다고 우리 집에서는 안 믿었어. 거기서 놀고 온다고 했어. 물론 그럴 때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요, 청정연료로 바꾸는 일은 낮에는 못해요. 사람들이 근무하면 못하죠. 밤에만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밤새고 오는 게 허다했어요. 허다했어. 싸움도 좀 했어. 엉뚱한데 놀고 온다고. 안 놀고 왔으니까 뭐. 안 가도 되는 일에 가졌어요. 왜냐면요, 재밌었어요. 회사 일이. 재밌었다. 요즘 시대 젊은 사람들은요, 내일 아니면 쳐다도 안 봐요. 안 봐요. 사장이 청소하더라. 어디 보니까 직원들 일하는 거. 지저분해.
내가 청소해주고 싶어도 손이 못 대는 것이지만 요즘 사람들은요, 누가 제일 먼저 퇴근해요? 사장이 먼저 퇴근해요? 저 때는 사장이 제일 먼저 퇴근했어. 지금 직원이 제일 먼저 퇴근해요.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알아요. 뭐 그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 일이 아닌데도 빌미만 있으면 가서 같이 밤을 새주는 거예요. 현장 가서 보고 배우고. 그러면 윗사람 눈에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중역이 나와요. 근데 이 신입사원들 안 나와도 될 것이 나와서 거기서 앉아서 치그러고 앉았거든. 큰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그때는 뭐 어떤 덕을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었단 말이에요. 재밌었어.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었어요. 실제 내가 그만두니까 이게 세상 내 맘대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역을 찾아갔더니 한마디로 오케이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내가 도와주지. 그게 어디서 그런 답이 나왔을까요? 평상시 근무 태도 아닐까요? 솔선수범의 아닐까요? 내일하고 상관없는데도 같이 가서 밤새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좋게 본 거 아니겠냐고요. 공사 5건을 제가 청정연료교 플랜트 공사 5개를 땄어요. 5개. 근데 5개가 벅차. 혼자 하기로 이제 사람들을 물론 인맥들을 써서 하지만 2개를 그 회사에다 주고 내가 3개만 했어요. 좋은 거 3개만 골라와서 했어요. 실제 일하는 기간은 뭐 6개월도 안 걸렸지만 1년 만에 일을 다 마치고 손에 딱 쥐인 돈이 20년 월급이 주어졌었어요. 얼마가 따져보면 알잖아요. 달 30만 원 받았다 치고 20년 월급이 손에 딱 쥐어져서 앞뒤도 안 되고 또 작은 회사 하나 딱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요, 그때 내 의가 무척 신앙생활에 앞서 있을 때예요. 30대니까. 30대 전이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얘기가. 의가 앞서긴 했어요. 믿음? 이거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라도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자 하는 건 있었단 말이에요. 20년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월급을 1년도 안 걸렸다. 1년에 딱 손에 쥐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당연히 있으면 좀 믿음 없어도 하나님의 일 최선 다해보세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아멘 하면 저 죽으신 분 있나? 아니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좋죠. 근데 믿음은 또 그러면서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20년 연봉 모을 돈을 1년 안 걸렸다니까. 근데 1년에 손에 쥐었다니까요. 복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 속의 직장 속에서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솔선수범하세요. 또 아멘 안 하신다. 솔선수범하세요. 젊은 청년들, 직장인들. 내 일만 가려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일 아니더라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솔선하면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실제적 도움 줄 사람이 보고 있어요. 내 일터에서. 항상 도움이 오나요? 탁 걸렸을 때 도움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에 일어날 일도 하루에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루면 충분한 일도 천년에도 못 이룬 일들이 성경에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힌트 줍니다. 힌트 드립니다. 지지난주 설교 6시간. 일선아, 뭐냐? 네가 맞춰서 커피값 줬나? 커피값 줬다 내가. 자, 6시간 뭔 얘기였냐 지금? 누구 얘기해? 오른편 강도 얘기하지?
오른편 강도는 6시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딸려서 오후 3시에 돌아왔으니까 길게 믿었어요. 6시간 믿었어. 6시간.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천년에도 못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영원히 못 믿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천년에 이룰 일, 실제 천년을 우리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제 간증으로 보면 20년의 연봉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것을 1년 안에 끝냈다니까요. 난 그거 복이라고 굳이 얘기하기를 싫지만 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 성경의 제일 짧은 구원 6시간짜리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1000년을 믿어도 1000년을 살아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부지기수잖아요. 이해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1000년 그 긴 세월에 예수님을 못 믿고 지옥 갈까요? 짧은 하루를 생각하면 긴장하고 삽니다. 짧은 하루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긴장해요. 오늘밖에 못 사는데. 그런데 긴 천년을 생각하니까 무시해버려요. 오늘도 날이냐 내일만 날이냐 모레도 있고 뭐 마냥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요. 왜? 많으니까. 급하게 하루를 생각하면 준비해요. 사람이 다. 그런데 긴 천년을 생각하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이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내년부터 하면 되지.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요. 잠언 6장 33절입니다. 시작. 수도. 잠언 6장 33절. 예,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믿는 분만 아멘.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녀들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자녀들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 하루로 끝날까요? 그 마음은 천년이요. 아유, 내일부터 잘 믿으면 되지, 내년부터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 그래서 성도들이 안 깨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헤헤, 뭐 지난번에도 괜찮았었는데 뭐 이번도 괜찮지. 하나님이 다 행위기록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니까. 그때 뒤통수 치나요? 하나님이 그런 쫀쫀한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오시는 상황은 도둑같이 오시는데 다 알려주고 오셔. 다 알려주고 오셔.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강도와 군사같이 쳐들어옵니다. 곰핍이 군사같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준비를 못할까요? 왜?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요래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아무 일이 없거든. 내가 멋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뒤통수 치기 시작했으면 다 내 뒤통으로 죽어.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긴 아는데요. 그럼 왜 그만두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 가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데도 그냥 두시는 이유는 깨달아라. 깨달아라. 어린아이가 한두 번 부모가 말해도 똑같은 얘기도 바로 해요. 또 아이니까.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말을 알아들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당연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작은 깨달음에도 금방 돌이켜요.
그런데 아직 연약한 성도는 아직 조금 더 성장해야 깨달을 수 있기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죠? 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본 사람들은 병아리 부화하는 것 같죠? 뭐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보기는 했어요. 21일 3주 동안 어미 닭이 붓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데 안에서 병아리가, 새끼 병아리가 조금 부리로 톡톡 깨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그가 아주 힘들게 나오는 것을 보고 껍질을 사람이 탁 깨주면 그 병아리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나 배웠어요. 죽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맨날 깨닫게 해주고 맨날 이끌어가면 또 맨날 붙지 않냐. 지옥 아래 못 가기 딱 좋아.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어딜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작이 끝이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지구 끝이 어디예요? 여기요. 한 바퀴 돌면 여기 오잖아요.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예수 믿어요? No, 안 믿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back to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일들을 많이 해요. 맞고 안 맞고는 모르지만 거기서 복음이 시작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가 나가. 참 아이러니컬하죠. 복음의 시작인 이스라엘에 선교사 파송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꾹꾹 참고 기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에스겔서 18장 3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당연하죠. 도둑 들어온다라는 것 예상했으면 절대 잠 안 자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은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합니다. 민감하게 깨어있어요. 주님의 날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불에 녹아지듯 사라진다라고 오늘 10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예, 세상에서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것들이 다 불에 녹아지듯 사라져요. 모든 관계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행한 삶만 하나님의 행위의 생명책에 기록해놔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온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흠도 점도 흠도 없어야 돼요. 회개의 삶 산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가려져요. 주님의 날이 기다려져요.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시는 분만 아멘.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가 살아서 오시면 반대죠. 말씀 마칩니다. 한 주간
영혼의 잠에서 깨어 있읍시다.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시다. 이게 성경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한 영혼을 세워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도둑같이 강도와 군사같이 나도 모르게 와 있음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니 기도 응답이 언제 온지도 모르게 보니까 응답되었네. 아멘 하면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언제 보니까 기도 응답되어 있네. 아이고 복이 살살 쫓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막 강도와 군사같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네. 그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돼요? 돼요. 된다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 간증 믿음으로는 안 됐지만 그냥 열심을 다하니까 어느 날 그거 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믿음도 중요하지만 열심도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하세요. 어디서든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보셔요.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